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터넷 강의 9번째 시간 이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왕 사울과 다윗의 등장이라는 주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이 본문 안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교재를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시각과 눈으로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이제 묵상과 설교를 좀 점검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룰 주제의 요약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냐 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함으로써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왕권의 존립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이 사울의 모습을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런 불순종했던 아담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 이제 견해들이 많지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 이제 패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지는 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고, 이와 반대로 다윗은 뜨는 해예요. 뜨는 해로 등장하면서, 다윗의 등장하는 모습이 16장에서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골리앗을 또한 이기는 장면이 17장인데요. 그 외의 장,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7장까지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재를 좀 설명하고 요약할 것인가 보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 또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했던 강단의 설교를 좀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선구가 되는 구절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와 바로잡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로는 제멋대로 성경을 읽지 말자, 재미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청춘 남녀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물어요, 남자친구에게. 지마는 알겠는데 세옹을 모르겠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가 말했대잖아요. 남기지 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읽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말도 안 되는 연결인데, 어쨌든 재미난 이야기. 그럼 설교를 할 때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돼, 이런 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사역이나 삶의 현장에서 덜 능력 있는 사람이 돼도 된다. 혹은 우리가 패배나 실패를 무슨 미덕처럼 여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이건 잘못된 읽기예요. 여러분, 사울은 용두사미의 인물이에요.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이 흐지부지했던 인물.
아름답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는 등장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월권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소극적인 자리로 돌아서면서 아, 정말 적극적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자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버리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를 버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해요. 슬픔을 딛고 사무엘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러 기름 부음을 하러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먼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나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외모는 합격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의 중심 판별법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적용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른 적용 이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대목들과 나아가야 될 바른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는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부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해야 된다. 제가 못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못남을 정당화시키지 말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에 다 숨어요. 외모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A학점을 못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엘리압이 왜 선택되지 못했을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외모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외모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엘리압은 외모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고. 그게 마음의 중심이고 성향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대목은 지금 구원의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리더를 뽑는 때 못난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의 외모가 부족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근거를 대볼까요? 못나지 않았다라는 근거.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다윗은 외모에 있어서 아름다웠다. 꽃미남이란 말이죠. 눈이 빼어났다. 저 이런 말씀에 좀 상처받는데 제 눈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눈이 빼어나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한 인물의 어떤 잘남을 많이 눈으로 평가해요. 저는 그런 게 좀 속상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미남이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남이라는 말을 좀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호남이라는 말은 미남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우윳빛 피부를 가졌다. 우윳빛 피부를 가졌다. 다윗의 외모가 결코 열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팔방 미인이었고, 또 한 가지 근거, 16장 18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았고, 수금을 1등에 최고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수금을 최고 잘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라는 말도 되지만 엄청난 노력이 주어졌다. 용기도 있고 말 주변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추호라도 하면 안 돼요. 부족해야 쓰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승리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우울한 패배주의로 가서도 안 돼요. 승리주의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우울한 패배주의도 안 돼요. 자신의 부족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실상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결과를 갖고 하나님에게 떠넘겨요. 그러면서 위안을 얻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모자람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준비됨으로 쓰이는 거지. 하나님은 모자라기 때문에 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자라도 구원은 받으나 지금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정진해야 돼요. 날마다 진보해야 돼요. 프로의 자리로 가야 해요. 넘버원은 아니어도 되지만 온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리원이 된다는 게 넘버원을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분야에 오직 유일한 사람이라는 말은 넘버원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경지에 이른 사람, 경지에 이른 사람. 설교계에는 이우재 교수, 이런 식이겠죠. 웃지들도 않으시고, 진지하게 그렇게 하세요. 자, 어쨌든, 유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둔갑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교회 운동하는 분들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작아야 된다라는 건 소인배적 발상이에요.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무능해서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능해서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중심으로 쓰이는 거예요. 무능한데 중심까지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유능한데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잡음. 이런 오해를 이야기했고, 이제 그러면 중심을 고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부족해도, 아까는 부족해야라는 말을 했어요. 해도 쓰신다는 뜻이에요. 부족해도 쓰셔요. 부족으로 인하여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매일 TV나 보면서 시간을 끼라다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거야. 잘못된 거예요. 부족으로 인해 쓰일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쓰일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되지만 부족을 깨달으면 쓰여요. 부족을 깨달으면 쓰여요. 부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이 부족합시다 라고 가는 건 패배주의고요.
더 많이 부족함을 깨달읍시다로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하나님을 붙잡겠죠. 두 손 들고 항복하겠죠. 그때 쓰여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잘남의 유무보다 의존의 유무. 누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을 보세요. 저는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는 매일 부흥회를 거의 뭐 일주일, 2주면 외부 강사들을 불렀는데 대부분 순복음교회였는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폐병이 이렇게 많아요.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요. 맨날 깡패였고 폐병, 말기, 3기, 4기였다가 주님 만나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두 가지. 하나는 폐병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는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겁이 나더라고요. 나는 폐가 너무 깨끗하고 주님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누가 한번 때려보지를 못해요. 맞기는 많이 맞지만 때려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목사가 될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다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쓰였다고요. 넉넉히 쓰였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족해서 쓰인 게 아니고요.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힘이 되어주마 하셔서 쓰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양을 지키는 자예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 근거인데요. 여러분 양을 지키니까 곰과 늑대의 이제 위협 속에서 소년이 양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양을 지킬까요?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곰을 이길, 맹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켜나갔겠죠. 양을 지켜나갔겠죠. 그래서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고 17장에 가서 골리앗과의 대치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를 안 갖고 나가요. 갑옷도 팔도 안 갖고 나가요. 양을 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중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능력 삼아 양을 돌보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졌어요. 마음의 습관. 부족해야 쓰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쓰여요. 적용. 저는 신앙생활을 빌부터 살기. 거룩한 기생, 거룩한 공생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능력 많은 사람? 업무 잘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까?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죠? 한 놈이 더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나는 놈이 있어요. 이놈이 진짜 강한 놈이에요. 하나님 달라붙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에게 빌붙어 사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빌붙기 인생 이 바랍니다. 하나님께 빌붙은 인생들 하나님이 다 들어서 사용하시고 잘난 자들을 놀라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의 대열에 쓰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부족해도 돼요. 잘났다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잘남도 있고 하나님도 붙잡을 수 있는 생애. 그 생애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학우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